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 보니까 힘들지 않을,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무겁지 않을, 그리고 내가 너무 슬프니까 마음이 별로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줄 그 무엇이 없는가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점을 가봐도 전부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것, 행복한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강의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유튜브도 있고 뭐 세바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그 강의의 제목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행복의 특권이었나? 뭐 하여튼 제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의 무게에 지쳐서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리는 그것이 요즘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보면 뭐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좀 웃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다른 거 다 싫다, 나는 내 혼자 즐겁게 살란다. 그러면 욜로족이 생기고 뭐 캠핑족이 생기고 자연인을 꿈꾸고 로또 강풍도 불고 나중에 전국에는 막 도박에 미치기도 하고 막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마냥 저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좀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그 무슨 족 하는데, 유행하는 족이 무슨 족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라우징족이래요. 라운징족. 이 라운지란 뜻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편히 쉰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차역이나 공항 이런 데 가면 라운지가 있잖아요. 라운지. 이게 편히 쉬는 곳이거든요. 그게 여기에는 이 편히 쉬는 게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극장이나 카페나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긴 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휴식을 취하는, 막 그냥 혼자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랍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연인을 꿈꾸고 막 저도 막 어디 시골에 뭐 이렇게 뭐랄까 그 뭐 밭이 없나 산이 없나 계곡이 없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아니에요. 혼자서 들어가서 뭐 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 혼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손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별로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인 것 같아요? 11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9가지가 저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배도구 집사님 몇 가지 정도 되네요? 제가 배도구 집사님을 떠올린 거는 저하고 너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떠올리는데 의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진단해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구나라는 그 느낌조차도 사실 내 가운데서 판단이 안 되어지는 거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쉬어야 할 곳, 쉼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뭐 운전하고 갈 때도 졸음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쉬는 장소, 휴식지, 뭐 이런 쉼터가 있습니다. 복지 시설을 명명하기를 사실은 쉼터라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생활 지원과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가정, 뭐 사회로의 어떤 복귀, 또 아니면 뭐 학업이나 자립 지원을 위해서 복지 시설을 지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또 여성 쉼터, 미혼모 쉼터,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쉼터, 자립 생활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이동 쉼터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쉼터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 쉼과 안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쉼과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다, 무거운 짐을 지다, 이 두 가지가, 이 수고한다는 말은 이게 뭐랄까요? 능동태예요. 분산 능동태.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사서 고생하다는 말이 있죠.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딱 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굳이 고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지든 원치 않아서 지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건 아마 처음에 교회를 찾아오게 된 이유, 배경도 사실은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좀 대신 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오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이 말은 누구나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안마실수소로 가라, 포장마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대상은요, 모두가 다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에는 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오라는 말씀이죠. 돈 있는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상처를 준 자, 상처받은 자,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주님께로,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 수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수고의 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버거운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나름의 짐을 지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의 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의미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인생이 악하고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네가 이 율법을 행하면 네가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낙심하는 것이 사실은요, 죄책감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악의 짐입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율법의 짐을 지고 내 마음에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조금 가볍게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지고 있는 짐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짐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 자식이 내 짐이 되기도 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몸에 장애가 있어요. 평생을 안고 가야 돼요.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큰 짐이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돼서 내 인생을 낭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인생을 사는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는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되었다, 사업이 잘 된다, 내가 현재 건강하다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문제고, 이 문제는, 이 짐은 정말 나 아닌 주님이 져주셔야만이 해결되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1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끝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아니요, 없습니다. 종신토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끝이야,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짐을 피하면 우리 이 짐 뒤에는 또 새로운 우리의 희망의 길이 열릴 거야.
근데 또 짐이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무거운 짐들을 벗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쉼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쉼터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참 안식처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경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인생의 남은 길에 행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만족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한다는 말은 아나파우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아나파우스는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맨 위에 칸에 보면 이렇게 그 포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하다, 멈추다. 내가 길을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일 사이에 그 일을 중지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될까? 그럼 일을 안 하면 뭐 그 일로 인해서 주는 우리의 유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은 나한테는 혜택이 없는 건가? 그러면 뭐 무의도식하고 하지 말라는 건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멍에가 짐을 지거나 밭을 갈기 위해서 메어 놓은 장치잖아요. 목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여기에 소등에 이렇게 딱 뭉치면 그래서 소가 끌고 가기 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매라 그래요. 벗으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의 고생의 짐이 정말 우리가 느끼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멍에는 그 소 2마리, 우리나라는 원래 한 마리만 보통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소 2마리가 결의해서 쌍으로, 결의라면 쌍이잖아요. 2마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친구 소들끼리 가기도 합니다만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와 애기소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미소와 애기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소는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덩치 큰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가 그 밑에서 뭐 멍에를 맺는지 안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일은 어미소가 하는 거예요. 애기소가 생각할 때는 나도 힘 좀 쓴다. 나도 반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어미소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가 쥐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연합하여 밭을 가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노련한 소와 아직 미숙한 소를 훈련시키는 장면들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닌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미숙한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미숙한 어린 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을 배우면 그 짐을 쉽게 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질 수 있는 짐을 능히 질 수 있도록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짐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같이 여행 가기 위해서 막 짐을 싸고 배낭 같은 거 들 때 이렇게 어른들이 짐을 탁 대면 아이들도 막 이렇게 거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짐을 이렇게 탁 지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힘 좀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짐을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른이 힘을 다 써서 물건을 들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는 손만 받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결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네가 멍에를 지라, 네가 이 짐은 네가 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겸손과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또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런 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꼭 뒤에서 내 소리 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당히 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품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품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의 품이 필요한데 주님의 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만 참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잘 드러내주는 한 예가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 일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적어도 키 작은 사람이라 표현하면 굳이 그걸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키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기 위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집으로 초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로마의 일을 대신하는 세리들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케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나름대로의 장애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케오를 볼 때마다 키가 작다고 놀립니다. 난쟁이.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놀릴 때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 사케오가 그런 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커서 저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겠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세리의 일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무슨 욕을 할지는 몰라도 대놓고 놀리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무서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 한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식구들도 많아요.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딴 데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있어도 돈 때문에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케오가 그런 와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듣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도 제자로 삼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권력의 자리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정보도 빨랐겠죠. 사케오는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본 표현이 사케오는 그 군중들 때문에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맨 앞에 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일찍 나가지. 근데 사케오는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갈까 말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케오는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가야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이 뭐 있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길 쪽으로 굽어져 있는 뽕나무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원래 그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가기에는 좀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길 쪽으로 쭉 굽어져 있는 그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 뒤통수가 건질건질한 거예요.
근데 사케오의 마음에 이제 비웃으려면 마음대로 비웃어봐라. 내가 너희들 보러 왔냐.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고 그 혼란스럽던 마음이 진정되고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다. 예수님을 보려고 막 고개를 쭉 내밀었어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서 막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 쭉 군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봐도 사케오는 기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더만 사케오를 향해서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케오가 갑자기 막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 사실 앞에서 사케오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놀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더 놀란 거는 사케오야 내가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제가 사케오를 말씀드리면서 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받고 멸시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입니다. 집에 와서 같이 자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사케오는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내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케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사케오의 이름의 의미가 의인입니다. 의인. 엄마 아버지가 사케오가 그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의인이자 자기가 의인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키가 작다고 놀림받기도 했고, 사실 키 작다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인기가 모자랍니까? 사람들은 난쟁이, 땅꼬마, 셀추, 반토막 뭐 이런 별명들을 붙입니다. 놀림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이 사케오는 마음에 굳어지는 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를 무시하고 놀려대는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세리가 되고 세무서장이 되었고, 그렇게 외로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가 그 모든 자기 뒤에 숨어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대로 놓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 이 직업 잘 선택했다고 자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자기가 무리하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혹시 내가 세금을 거두는데 부당하고 억지로 거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제자들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랐겠죠. 근데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 제일 놀랐겠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뒤에서 뭔가를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도 이제는 밉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죄인 취급하는 것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인답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정말 그 사케오의 마음에 할렐루야로 다가온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 사케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다라고 봅니다. 사케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케오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친근히 불러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럼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혹시 토식한 일이 있다면 4배는 갚겠습니다. 그 지위와 많은 재물이 아니어도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하고 만족한 마음이 이 사케오에게 있었던 거죠. 빼앗은 것이 4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내가 뭔가 어떤 실수로 잘못했을 때 4배를 갚는 것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케오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인생의 참된 쉼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는 자기 이름처럼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케오 속에 감추어지고 억눌려 있는 선한 의지를 일깨워서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케오는 그 이름처럼 정말 선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배고플 때에 물로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여전히 허기는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갈증이 날 때 바닷물로 그 갈증을 풀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땅의 것으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참된 쉼을 허락합니까? 아니 참된 쉼을 줍니까? 회의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사케오를 만지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케오에게 재물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서서 순종하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 사케오는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망과 정오와 공의의 삶을 청산하고 감사와 용서와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향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의 패턴을 벗어라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네 정말 유유자적하며 무의도식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을 꿈꿨던 그 속에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보고 나홀로 지지 말아요. 나도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부를 한번 보십시다. 주부의 찬송가 337장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후렴 구절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드릴까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1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어떤 가사의 이 내용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갈 때 주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면 우리가 지는 이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무겁다 무겁지 않다 느끼는 건 무게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여러분 돌멩이 10kg짜리 들고 가라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100m? 200m?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우리 식구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쌀 20kg짜리 주면 1km도 못 가겠습니까? 2km도 못 걸어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굶고 있다면 저는 10km라도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정말 어떻게 아멘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짐의 무게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저울의 무게만은 아닌 거죠. 그 무게감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내 가운데서 정말 아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이제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기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쉼터요 안식처 되신 예수님께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